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15번 정도 횟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11월 첫째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7주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창립 기념 주일, 또 우리 교회 간에서 더 특별히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지내야 될 시간인데요. 이 11월 첫째 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그쪽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1번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저 지역에 머물러서 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지금 터키 지역을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을 가는 것을 자꾸 막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상 중에 밤중에 저 바다 건너 저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이렇게 나와 있는 저기가 이제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성령께서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빌립보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고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시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지역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극렬히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방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방해를 하는 가운데 도저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또 급히 옮겨가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기간은 3주입니다. 딱 3주 머무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3주 안에 교회를 또 세우게 돼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 만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교회는 세웠는데 최소한 몇 달 머물면서 교회가 잘 셋업이 되도록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그 밤에 야밤도주 하다시피 사도 바울이 피해 갔는데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이 교회가 되겠나? 이렇게 그냥 급히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옥동자와 같은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로 하고 급히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서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다는 이 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고요. 그 중에 제일 처음 쓴 편지,
그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요.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인터넷이 발전하고 화상통화, 뭐 전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써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처음 써봤는데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고 계속 편지를 쓰는 일을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나와 자기가 섬기고 세웠던 교회에 여러 편지들을 막 보냅니다. 그 편지들이 모아져서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요.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3분의 1 분량,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그래서 2000년이 다가오는 넘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인사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편지 쓸 때는 다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구 올림 이렇게 하지만 이 헬라 문화에서는 항상 편지를 쓸 때 쓴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언급되는 인사가 여기 나오는데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 이것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공짜입니다. 거저 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공짜가 없습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무언가 보여줘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을 쌓고 또 득도를 한다 그러죠. 도에 이루고 그리고 신 앞에서 지극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가는 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지만 그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로 거저 주어집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복음은 은혜라는 거. 예. 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을, 이 은혜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날마다 빌어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우리 가운데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참 힘듭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살아가는 데는 별 뭐 어려움이 없지만 마음 한구석에 참 뭔가 불편함이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틀어진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진 분 계시죠? 예. 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예. 저는 틀어진 사람 많습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지만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요. 그 틀어진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들 가운데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다시 만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싸웠다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뭐 5년 전, 10년 전에 이렇게 예전에는 참 친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틀어지게 됐는데 틀어져도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이 찜찜한 마음, 이것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틀어지기 전까지는 친하게 형님 아우 하면서 가깝게 지내다가 어떤 그 한 사건이 계기로 돼서 틀어져 갖고 서로 안 보고 앞으로도 안 봐도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그런데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30, 40, 50, 60 이렇게 돼가면서 이 문제 그냥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이 틀어져도 찜찜한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거저 주시는 은혜고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살만 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나는 성도들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빌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이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은혜롭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면 참 우리의 인생 살맛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린 후에 2절에 편지의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시작을 할 때 편지의 내용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 위태위태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인이 떠나고 3주밖에 안 됐는데 세운 지 이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사도 바울이 분부한 대로 전해준 그 복음을 붙잡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교회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중에, 평소에. 그동안 우리가 이 주중에 이 교회를 이렇게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 오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기쁜 일을 만났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심각한 일을 만났을 때 교회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기쁜 일,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교회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참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팁을 주는 것이 거의 법입니다. 세금 떼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이거 팁 안 내면 이게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팁 안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거의 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팁을 이렇게 내고, 찜찜한 마음으로 또 식당을 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팁 문화는 없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만에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처음 한국 들어간 날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19세 사람이 짐이 6개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싸갖고 갔습니다. 이 바리바리 싸갖고 10년 만에 나가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짐들을 싸갖고 어떻게 집까지 무사히 갈까 걱정이 되더라고. 비는 막 쏟아지고 있는데 공항에서 나가자 보니까 공항 택시가 대형 택시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것을 잡고 짐 6개를 싣고 그리고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요. 그 집이 또 언덕 위에 있습니다. 꼬불꼬불 이게 언덕에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으로 집 앞까지 이렇게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 집 6개를 들고 어떻게 또 언덕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까지 꼬불꼬불 올라가서 딱 내렸는데 그 올라갈 때는 기사분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막 이게 비도 오고 막 이 좁은 길 막 이렇게 골목길 헤매고 짐도 6개나 실리고 막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집까지 무사히 갔을 때 감사했는데 이 택시비 나온 거를 딱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택시비가 여기서 살다가 한국 가면 정말 싸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온 택시비에 많은 부분을 제가 팁으로 뒷자리 뭐 잔돈 안 받고 그냥 드렸거든요. 그냥 드렸더니 잔돈은 괜찮습니다 했더니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너무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시고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명함을 주시고 이제 같이 또 공항 갈 일이 있으면 꼭 자기를 부르라. 하루 전에 연락하면 자기가 오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행길에 그분 3번 신세를 졌어요. 오고 저와 여명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또 벌써 또 가고 근데 처음 준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아깝지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우리가 무사히 공항까지 가고 오고 이 길을 책임져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팁을 그냥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니까 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감사를 표하는 것.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감사를 어떻게 표하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헌금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고 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교회 목회자를 찾아와서 함께 맛있는 것을 사주시면서 그 감사를 이렇게 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 잘 선택하셔서 하나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한 일 같이 이제 성도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 만나갖고 음식을 먹으면 맛없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그러면서 교회 저 떠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밥을 먹으면 이제 내가 이게 뭘 먹고 있는지. 감사한 일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 정말 맛있게 기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이 부분 참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요. 3절에 그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는지 그 구체적으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기독교의 핵심가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할 때 함께 짝이 되어서 설명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늘 노래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믿음, 사랑, 소망,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요. 좀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단번에 보여주는 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그냥 단순히 히스토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할 때 그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뒤따르는 행동이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뒤따르는 행동이 따라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역사가 없으면 이 믿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왜?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며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따르는 그 행동이, 기도하는 행동이 없다면, 역사가 없다면 그분의 기도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뒤에 역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없으면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것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데 수고를 아낀다?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수고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몸이 부셔져라 수고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수고를 합니다. 한국 남자들 무뚝뚝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입으로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새삼스럽게. 그거 왜 합니까? 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한국 남자들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미국의 어느 흑인 배우인가요? 너희들 결혼하려면 한국 남자 찾으라고. 무뚝뚝하지만 정말 가정적이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 결혼을 하려면 한국 남자 찾으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이 화제가 되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남자분들 아내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한 내 남편은 한 번도 나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 안 했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왜 수고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요,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주말에 옵니다. 왔다가 좀 쉬었다가 밥 먹고 또 학교로 주일날 저녁, 대부분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가는데요. 집에 올 때, 갈 때는 제가 학교 기숙사까지 데려다 줍니다. 제가 참 수고합니다. 주일날. 주일날 사실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막 긴장한 상태에서 예배 인도하고 교회 사역 마치고 집에 가면 얘는 또 이제 학교를 돌아가기 때문에 야, 기차 타고 가.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제가 아이를 태웠다가 기숙사 1시간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죠? 최 장로님 다 하셨죠?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1시간 갔다가 데려다 놓고 올 때는 혼자 오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혼자 온다고 제 아내하고 같이 갔다가 같이 올 때도 있고 혼자 올 때도 있고 그 빈 차에다 혼자 이렇게 올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수고가 아깝지 않은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고를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이사를 해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교회 하나 옮기는 것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짐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차에 실어보니까 한 차가 이렇게 막 짐이 실리고, 물론 일꾼들이 와서 짐을 다 옮기지만, 그 다 일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수고해 주시고, 또 새로운 장소에 와갖고 또 예배 드리고, 이 하나하나 모든 갖춰지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이 빈 공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갖춰진 게 이게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수고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수고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라는 거.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는 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거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이렇게 월급 받아갖고 모아갖고 집 사는 거 너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대신 집은 안 사고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코인 같은 데 투자를 해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확 벌어갖고 뭐 또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는, 최근에 또 경제가 떨어지면서 주식이 꺾이고 코인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맛이 안 나서요. 요즘 그것도 큰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소망이 안 보이면 이 현재가 어려워집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임신하신 그 부인들 보십시오. 아이 낳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막달이 되면 몸이 정말 이게 막 커지잖아요. 막 손발이 붓고 특히 여름에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임신하신 분들 보면 얼굴이 어둡지 않아요. 얼굴이 밝아요. 대부분 임산부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고생하지만 밝아요. 왜 밝습니까? 조금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내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 중이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순교해도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부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이분들이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버티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저는 예전에 이 세 가지를 그냥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하니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또 각인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로 안에 들어갈 것. 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뭐죠? 믿음의 역사. 네.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줄긋기 하도록. 예. 예,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신비하게도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 머물러서 성도들을 붙들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주 사역하고 떠나간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좀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